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순종의 참된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6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정답은 의외로 간단하죠.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불순종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불순종의 대가로 묘사되는 인물이 몇 명 있는데요. 구약의 요나 선지자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반대쪽인 다시스로 도망했던 사람이 바로 선지자 요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또한 불순종한 사람으로 그 이름이 빠질 수 없는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울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사무엘이 그에게 와서 왕으로 삼으려 했을 때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처음 가졌던 그 겸손한 마음을 버리고 어느 순간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어버렸고 또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이 불순종하게 된 또 하나의 결정적인 사건이 나오죠. 본문 앞부분의 내용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을 쳐서 진멸시켜라. 아말렉을 쳐서 진멸시켜라. 그러면서 아말렉을 진멸해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15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말렉 족속이 길에서 대적한 일 때문이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벌하기 위해서 사울에게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죠. 출애굽 당시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방해했던 일은 크게 보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방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악을 행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적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에게 심판의 명령을 오늘 내리고 계신 것이죠. 내리신 것이죠. 3절에 보면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진멸하되 그들의 소유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멸하라는 것은 성경에 헤렘이라고 해서 상대를 불문하고 반드시 적을 모두 죽이고 전리품은 남김없이 없애버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아말렉이 오늘 그 헤렘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아말렉은 이 아주 악랄하게 다른 민족을 상대로 약탈을 일삼았던 종족이고요. 또 우상 숭배로 가득한 종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기를 원하셨고 그들을 진멸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들로부터 죄에 전염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는 전염성이 있어서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 속에 빠지게 되면 전염되고 확장되는 것이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사무엘의 말을 들은 사울은 보병 20만 명과 유다 사람 10,000명을 이끌고 아말렉을 진멸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사울이 전쟁을 하다 보니까 아말렉에 좋은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15장 9절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갑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다고 했습니다. 좋은 것은 자신들을 위해서 다 남겨두고요, 하찮은 것들만 다 없앤 것입니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만 것이죠. 이 사실을 보시고 아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가 돌이켜서 내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사울 때문에 하나님 그분의 마음이 상하셨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무엘이 이제 밤새도록 기도하죠. 밤새도록 기도하고 난 후에 그 다음날 아침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찾아가서 불순종했던 일을 낱낱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이제 변명합니다. 15절 말씀에 보시면 이 소와 양들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긴 것이요 그 외의 것은 다 진멸했다라고 뻔한 거짓말을 합니다. 이때 사무엘이 그 유명한 말씀을 사울에게 전하죠. 22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지금 백성들이 가지고 온 좋은 것을 가지고 제사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사울의 행적을 보면 사울에게는 온전한 제사를 드리려는 마음이 없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단지 핑계를 대고 있을 뿐이죠. 성도 여러분, 그 마음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순종하는 마음 없이 제사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런 순종은요, 단지 형식뿐인 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사울을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23절에 사울이 내 말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사울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순종이 이런 비참한 결과를 낳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잠시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사울은 처음 받은 은혜와 그 감격과 사랑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처음 사울을 만났을 때 사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사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가장 작은 베냐민 사람이고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 같은 말씀을 주십니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정말 겸손한 고백이었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스라엘 왕으로 부르실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었던 것이죠. 사무엘을 처음 만났을 때 사울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또 감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자 이제 교만이 그 속에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오직 은혜로 왕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보니까 내가 좀 힘이 센 것 같네? 세네?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좀 쟁취하게 되네?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하고 이제 높여주니까 이거 내가 한 거네. 나 정말 괜찮은 왕이야 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이제 점차 강해지자 어느 날부터 이제 사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사울은 교만한 왕으로 변질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교만함의 대표적인 사건이 12절에 나옵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라고 전해줍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울이 갈멜에 가서 무엇을 했다고요? 네, 기념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념비는 자신이 세우기보다는 주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칭송하기 위해서 세워주는 것이 기념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울은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자기가 스스로 친히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제사 드리는 제단을 세운 것도 아니고 자신을 칭송하기 위해서,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었습니까? 하나님이시죠. 또 누가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습니까?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런데 스스로 자기를 칭송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 이게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우리는 지금 교만의 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자신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되었었는지, 어떻게 해서 이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는지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잊어버린 것이죠. 결국 교만한 자신만 이 세상에 있다고 착각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의 교만이 불순종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지금의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탐욕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탐욕인 것이죠. 사울이 전리품을 남겨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탐욕 때문입니다. 15장 13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갔을 때 사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사무엘이 묻죠.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된 것입니까? 라고 사무엘이 반문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사울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멸하지 않고 데리고 온 소와 양들의 소리가 사방에 가득한데 온갖 핑계거리를 대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그것들은 자기가 갖고 온 게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갖고 왔다고 말하면서 책임을 백성들에게까지 떠넘기기까지 합니다. 백성들에게 떠넘기기까지 하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결코 훌륭한 이 어떤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죠. 그 지도자의 모습, 좋은 지도자의 모습을 사울은 이미 상실해 버렸던 것입니다. 사울이 탐욕 가운데서 전리품들을 남겨놓았다는 것을 사무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19절 말씀에서 이 사울의 탐욕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죠. 19절입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탈취하기에 급하여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은 지금 사울의 마음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서 눈이 뒤집혔었다는 것을 사무엘이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사울이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말렉의 좋은 양과 소들을 보니까 눈이 휘둥그레졌고 나중에 그것을 탈취하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원문에는요, 그것들을 탈취하려고 날아가듯 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날아가듯 했다. 성도 여러분, 탐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그 욕심에 취하게 되면요, 이 하나님의 뜻은 뒷전이 되고요,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버림받는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순종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의 불순종이 그의 인생에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26절에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왜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고 또 이제는 사무엘조차도 더 이상 사울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사울을 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인 사무엘 자신도 사울을 버릴 수밖에 없다. 사울과 함께 하지 못한다라고 선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사울을 버리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은 줄곧 사울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사울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실하게 행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를 도와주고 또 그를 인정해주고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은 늘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을 먼저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아도 비참한데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얼마나 더 비참할까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노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10%를 불순종하고 90%를 순종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불순종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노한 것이 되고 맙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오직 순종입니다. 사랑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순종하면 세상에서 당장 손해보는 것 같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실 것이고 그의 삶에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순종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도 왕이 된 이후에 점점 은혜를 저버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왕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버림받게 된 인생이 된 것은 바로 그의 교만 때문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의 나 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요 사랑 때문인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로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늘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버림받게 된 인생이 된 것은 그의 탐욕 때문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을 가지고 세상의 것을 탐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던 바울처럼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시고 때로는 궁핍하다 하더라도 그 속에 스며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 또한 감사할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일생을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